PCGI 성경대 교회성경연구소의 명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지 예일교회의 김형민 목자님, 박소연 목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이 예일교회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수지로 이사를 왔고요. 네.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던 중에 네. 결혼하기 전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 준비하는 가운데 네. 이곳에 이제 신접 살림을 시작하려고 해서 교회도 찾아보신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전에 두 분 다 예수님 믿으셨다는 얘기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네. 청년 때 이제 환경의 문제 또는 뭐 내적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결혼하기 전에 잠깐씩 교회를 나갔었죠. 예. 그래도 확실하게 예수님은 내가 구주로 영접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네. 살림집 찾고 그 다음에 교회 찾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목녀님은 어때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했지만 네. 20대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가정을 꾸려갈 때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네, 집 근처에 교회를 찾다가 네, 너무 감사하게. 그게 언제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때가 저희가 2003년도에 결혼을 했고 2002년도 가을에 네. 예일교회에 이제 다니기. 그러면 18년 된 얘기예요? 네. 그러면 여기 교회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네. 그때 당시에요. 그때 교회 네. 왔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 사모님께서 네.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어요? 일단 말씀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네.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등록하세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을 많이 당하셨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일로 이제 결혼해서 이사 오기 전에는 좀 큰 교회였었어요? 아니면은? 큰 교회에 발만 담그고 있었죠.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러 갈 정도. 네. 약간. 근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좋은데 네. 또 사모님이 뭐 꼭부터 여기 등록하란 말도 안 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대해주셨다. 네. 그래서 그게 좋았다. 일단 말씀이 좋았고 교회 분위기가 네. 아담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가교회였는데 네. 성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네. 아담해서 이런 곳에서 우리 둘이 같이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18년 동안 한 번도 그 결정에는 후회함이 없이 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네. 그때는 이제 목사님 인상도 좋았고 말씀도 좋았고 사모님은 또 편안하게 해주셨고 지금 만약에 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한다면? 가정교회를 참 잘하고 있는 교회. 가정교회를 참 잘하고 있는 네. 교회다. 이제 오실 때는 가정교회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개척한 지 8년 후부터 가정교회를 전환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가 12년 차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가정교회로 갑자기 목사님이 책을 보더니 목장을 딱딱 이렇게 나눠서 목자 목녀 하라고 할 때 두 분이 내가 볼 때는 목자 목녀 세움을 받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어땠어요? 당황스러웠죠. 그 전에 저희가 사실 제자 훈련이라든지 훈련 과정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책 이제 딱 한 권씩 나눠주시면서 네. 가정교회 합니다. 이 책 읽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가 구역장 혹시 아니었나요? 그 당시에 그것도 소그룹이 아니었어요. 있었잖아요, 이 교회. 그래도. 교육장은 아니었어요. 예. 그때 구역이었었어요, 교회가? 순체제였죠. 순이었어요? 네, 여자 집사님들만 낮에 모여서.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면? 다락방하고 순장? 그냥 순 모임으로만 여 성도들만 그렇게 있었고요. 여자들만 네. 구역식으로 낮에 모이고 그랬었는데 목사님이 착한 것이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2002년도에 오셨으면은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한지 한 8년 아니 한 6년? 네. 한 6년 7년 된 때야.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많이 익숙하고 또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목사님이 또 눈여겨 보셨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려고 책을 나눠주면서 이거 읽고 와서 같이 나누자 그랬는데
그렇게 읽고 나니까 어땠어요? 그 책을 읽는다고 해서 가정교회가 어떤 것이다라는 느낌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네네. 근데 어떻게 잘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목장을 막상 시작하고 나서요. 어떤 우여곡절이었어요? 일단은 체계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단 모임 자체에서 나눔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모이는 것 자체도 누구는 목요일이 좋다, 누구는 수요일이 좋다, 누구는 토요일 하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냐, 밥 먹지 말고 그냥 다과나 하면서 이렇게 하자, 차 한 잔씩 하면서 하자. 왜 집에서 꼭 밥 먹냐, 식당에서 밥 먹고 네, 네. 카페 옮겨서 네. 얘기 좀 하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 그중에 지금 생각하기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나눔의 이런 정리된 모습들이 전혀 없어서 그게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네. 그렇죠. 주변 잡다한 얘기들 그런 것들을 수시로 나누고, 그리고 남이 또 나눠야 될 사람 순번에서 나누고 있는데 네. 여기저기서 끼어들고 네.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요. 네. 예, 그래서 주제도 없고 그냥 동네 사람들 모여서 잡담하는 수준 정도로밖에 예, 안 됐었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그래도 좋았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목사님이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막 그냥 막무가내 했는데도 너무너무 다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네. 근데 목사님께서 물론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네. 목자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참 목장인데 목장답게 어떻게 좀 했으면, 목장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목장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질서가 전혀 없으니까요. 네, 네. 예, 그래서 특히 그때 당시에는 아빠들이 참석을 많이 안 하고 엄마들 위주로 참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거의 뭐 수다 삼매경 정도.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극복이 됐다고 그럴까, 해결됐을까요?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게 이제 모임의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요일을 정하고요. 그리고 모이는 건 꼭 가정에서 모여야 되고, 그리고 나눔할 때는 광고를 한 번씩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 얘기 안 하고 내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눌 때 잘 경청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알게 되어지고, 네, 목사님께서도 지도 계속 해주시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12년 차니까 더군다나 이제 평신도 세미나도 섬기는 교회가 됐으니까 네. 이제 가정교회 정신 또 뭐 여러 가지 그 문화 그리고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죠. 네, 지금. 네. 네. 그래요. 지금 목장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실래요? 어떤 목장인지, 섬기는 목장. 네, 목녀님께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유, 센스가 있으세요. 계속 목장하고 얘기하니까 목녀에게 기회를. 네. 저희 목장은 북카프카즈 선교사님 가정을 섬기는 푸른 북카카 목장이라고 부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푸른 북카프카즈 목장이요. 푸른 북카프카즈. 북카프카즈가 어디 선교지 이름인가요? 네네. 러시아 쪽에 있는 선교지. 러시아 쪽에. 네. 네. 처음에 2009년도에 시작할 때 4가정으로 시작해서 네. 6년 차에 8가정이 되어서 분가하고, 그리고 8년 차에 다시 7가정이 되어서 분가하고,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3가정으로 네. 그러니까 벌써 두 번의 목장 분가가 있었네요. 네. 아이고, 정말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뭐 목장 목녀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목원들이? 네, 저희랑 거의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어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목장을 섬기는 나름대로 목회의 원칙 같은 거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목장의 모토라고 제가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봤던 게 건강한 믿음을 가진 목장,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지향하는 목장, 이런 나름의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 그리고 건강한 가정.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생활에서 또는 신앙의 교회나 목장 생활에서 그걸 구현해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련님? 처음에 목자님께서 목장을 시작할 때 어려운 점들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결국엔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목장의 원칙이 세워지는 것이고 목장은 이제 원칙 안에서 우리가 또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곳으로 차차 세워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목양의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하진 않지만 네. 매주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기본에 충실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는 목자 목녀가 목장에서 행복하고 그곳에서 충분히 나눔을 통한 교제를 통한 기쁨이 있고 네. 또 목자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면서 가정의 변화를 또 함께 보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계속 선순환되면서 저희 목장은 이렇게 목장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목장에 붙어있기만 해라. 그러면 진짜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꼭 교과서 같아요. 굉장히 아주 이렇게 딱 매뉴얼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목련 입장에서 지난 12년 동안에 목장을 섬기는 목양의 사역에서 제일 힘든 게 무슨 일이었어요? 네, 눈물 흘릴 일이 좀 많았는데요. 네, 그중에 역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힘들고 슬펐던 것은 함께 지냈던 목장 식구들이 떠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혼권이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만 또 반대로 영혼이 떠나갈 때는 너무 가슴 찢어지게 아프고 또 그때마다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제 기준에 못 미친 것들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게도 되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되면서 그 영혼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내 기대에 미치든 못 미치든 그냥 목장 공동체의 우리 안에 함께 있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낮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를 생각해보면 분가할 때도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건 너무나 기쁘고 축제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와 너무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 가족 이상의 가족인데 네.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는 같은 식구지만 네, 그런 마음 때문에 출근하면서도 울고 생각하면 울고 추억을 되새기면서 받은 사랑 때문에 또 감격해서 울게 되고 내 왕국, 내 사람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생각하면서 또 기쁘게 분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우리 목자 입장에서는 이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저희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가정이 세워졌다. 지금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몇 살이에요?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 작은애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아들, 딸이 있는데 어떻게 세워졌어요? 목장을 하기 전에 저희 가정의 패턴은 일반적으로 오래전에 저희 구시대 아버지들이 살았던 그런 가정의 패턴하고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장을 하고 나서 목장에서 나누고 그리고 자녀들과 나눔이 있고 올리브 브레싱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고 또 목원들과 나눔을 통해서 제일 먼저는 이제 저를 돌아보게 되고 나는 과연 가정에서 어떻게 했나,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아빠로서 어떻게 해 나가고 있나, 어떤 모습을 보였나, 이런 것들을 자꾸 돌아보게 되고 금요일마다 어쨌든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정에서
변화된 아빠의 모습을 자꾸 찾게 되고 네, 그렇게 됨으로써 자녀들과 더 많이 나누고 아내랑도 더 많이 나누고 그래서 네, 참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는 예, 그런 경험들을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조그맣게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 저희가 선배들한테 배웠던 교훈들은 오너는 무조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카리스마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이었는데 목장에서 제가 목원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주로 나눔 시간에 들으면서 잘했다, 그래, 애쓴다, 뭐 주로 이런 말들. 네.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많이 네,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물론 바뀌기도 했지만은 네, 직원들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좋고 네, 저희 직원들이 퇴사를 안 하고 네, 회사를 참 잘합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12명입니다. 12명? 네. 뭐 IT 계통의 사업인가요? 저희는 설계 쪽. 설계 쪽. 네. 아키텍처이신가요, 지금? 저희는 엔지니어링 파트. 네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흔히 말하는 뭐 그 권위주의적 네. 수직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네. 수평적 구조로서 같이 나누고 네. 섬기는 그런 네. 원리대로 하니까 회사도 더 네. 충성스러운 그 네. 직원들이 절대 이렇게 떠나고 싶지 않은 네. 행복한 네. 그 뭐 그런 걸 통해서도 또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겠네요. 네. 직원들한테. 네. 네. 그래요. 이 두 가지가 가정을 세우고 지금 우리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면 옛날에는 이제 시작할 때는 다 일반 목장의 어린이 블레싱이잖아요. 네. 지금 여기 교회는 청소년 목장이 있나요? 네. 청소년 네, 목장에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대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네. 어렸을 때는 목장 안에서 어린이 목자도 하고 걔네들 목장 문화를 이제는 너무 잘 알죠. 알고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제 대학생 또 청년 되면은 이제 싱글 목장, 천년 목장에 또 목자 목련도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목녀께서 참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앞서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부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책복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큰 뭐 대학원 이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도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뭐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는 그런 말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좀 헤맸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 목장 이 사역에 쉽게 적응을 하고 또 이게 이제 삶이 되고 문화가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분가도 하고 가정이나 일터나 또 이런 하나님의 그런 헌신의 결과 또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바라는 바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뭐 쉽게 말하면 목장을 시작은 했는데 계속 힘들고, 목원들도 협조가 안 되고, 영혼 구원은 더 안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건 나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하면서 회의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만두고 싶어 하거나, 특히 이제 목녀가 이제 거의 70~80%라잖아요. 이제 밥을 하면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또 이제 목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잔잔한 또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제대로 이제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동료, 목녀에게 어떻게 좀 권면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도 작년에 세 가정에서 한 가정이 떠나면서 목원 한 가정만 데리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목원 한 가정만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가정이 또 이제 뭐 고향의 방문 때문에 이제 목장에 못 오게 되면 둘이 앉아서 목장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분가 2번 하고 난 이후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오르락 내리락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길이 분명히 같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만두고 싶을 생각까지 할까. 저희도 그때 둘이 앉아서 목장을 지키면서 참 울게도 되고 돌아보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정신이라고 저희 목사님들 강조하시거든요. 가정교회는 정신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뭐 지금까지 계속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목연수를 통해서 공급받기도 했고 BCGI를 통해서 가정교회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붙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목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목장에 대한 고민하고
또 열매가 없으면 한탄하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받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그냥 열매가 있든 없든 받고 계시지 않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네,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뭐 웬만한 뭐 주의 종 못지않은 정말 너무 귀한 말씀 주시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정교회 정신으로 더 무장을 하고 또 끝까지 어쨌든 견디고 버티고 네. 그리고 반드시 지금 우리는 이파리 하나 그리는 거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나무를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다. 저한테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두 분 제가 볼 때 굉장히 젊어 보이거든요. 한 30, 40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진짜 10년, 20년 계속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먹자 먹는 하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아유 정말 우리 이 교회 앞으로 큰 그런 기둥의 역할 계속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